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2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어제는 눈도 와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제2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 또한 이러한 주님의 오심의 사건에 관련하여서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 속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셨고요.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을까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택자들을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개인 구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의 시기에 있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중요성도 있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여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족보를 따짐으로 해서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 2절에 이렇게 중반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도래할 시간이 무르익어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할 때 이 주님의 오심이나 세례 요한의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절부터 6가지 직책에 있어서 7명의 사람을 통하여 세속사와 연결을 시켜서 주님의 오심의 사실성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이렇게 통치한 지 15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루사니아가 또한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세속사와 연결해서 주님의 오심,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실제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 아노 도미네와 비포 크라이스트를 나누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취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례 요한의 소명이라는 것이 2절, 3절 이렇게 통하여서 나타나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세례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 행하실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미 계시되어 있던 계시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인과 아울러서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하고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전한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독을 뿜어서 자신도 죽을 운명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물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상 제약된 법성으로 인하여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일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내포하고 있으면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경건한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고 혈통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들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조상들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 이제 구원받을 만큼 특별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을 이제 깨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이렇게 어떠한 조상의 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져야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되었다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무리들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긴박성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외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답을 주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이제 11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죄에서부터 180도 돌아서 회개하였다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끼쳐져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을 줄 때 세례 요한이 실제적인 그런 답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궁핍한 자들에게 자신이 물질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 양복, 의식주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면의 의미는 베푸는 것이 희생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회개의 열매의 증거다. 그리고 진실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주님께 지탄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였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소요소에, 사회 요소요소에, 그래 국가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그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떠한 연유인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지체로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리들에게 대하여서도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과된 것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당시에 세리들은 가장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직업의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을 거둘 때 자기의 이득까지 플러스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부분만큼은 이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속이는 일도 그만두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죠. 강포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누구를 참소하여서 고발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변화된 삶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실한 회개와 제사함을 구하는 자가 나타내야 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타내야 되는 열매가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시대, 세리들,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의 주는 그런 모습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죠. 우리나라의 실제의 삶을 보면서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정말 회개한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내야 되는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일개 그냥 평민으로서의 저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내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어떻게 잘 드러나게, 저희에게 가끔 훈훈한 그런 소식이 오는 것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여전히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여전하게 거액의 성금을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변화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1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질타하는 소리와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약속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께서 더 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영적 세례,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 죄 씻음의 상징이 되는 그런 세례를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가르침을 받았죠.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대부분 죄 씻음을 받은 것에 감사는 하지만 그 죄 씻음을 받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헌신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외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례를 받고 주님께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혈통으로 되는 것인가? 단순한 의식이나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서두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런 모습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심한 질책과 아울러서 가장 많은 그런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런 것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해서 주님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분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저희는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것은 세례 요한도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왔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지만 역사의 전환점의 주인공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20절과 21절 이렇게 통해서 보시게 되면 19절에서 통해서 보시게 되면 왕 헤롯의 그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질타하는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일로 인하여서 20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역시 많은 능력과 많은 일을 하였지만 세례 요한이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초림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과연 주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을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기 구원 그 너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성도로서 맡겨진 분량만큼의 사역과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복된 날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에 의해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보며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실제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반포 중앙교회는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받아 온전한 순종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새로이 부임하시는 김지훈 목사님과 또한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의사 결정을 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당회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성도님들을 돌아보는데 풍성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신반포 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그런 당회원들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